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 세상에 있는 것들조차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나온 것들로 다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악하니까 우리는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야 될까요? 스님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살듯이 우리도 산속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평생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버무려져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인터넷 블로그에 신앙 상담을 하는 블로그가 있는데 이런 상담을 요청하는 20대 청년의 글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문화를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 부모님 덕분에 어려서부터 TV를 안 보며 자랐고 중학교 때부터는 거의 CCM만 들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문화 찐따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중2 때 예수님 만난 이후 성경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문화와 문명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있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돼서 알게 된 크리스찬 친구 중에 저랑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참 바람직해 보이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그 친구는 성경도 많이 알고 문화도 많이 알면서 말도 재밌게 해서 불신자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그런 친구입니다. 사실 저는 만나는 사람 친구들만 계속 만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는 정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세상 문화를 잘 알면 더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문화와 언어로 마치 카멜레온처럼 행동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크리스찬이 세상과 동떨어져 산다면 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반대로 문화에 흠뻑 젖어 산다면 거룩이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20대 초반 청년이면 얼마나 세상이 재밌고 세상을 막 사랑할 나이잖아요. 근데 그런 청년이 세상과 세상 문화를 멀리하면서 경건을 지키며 살았다. 참 대단한 청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청년이 던진 고민처럼 우리는 세상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거룩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멀리하고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을 등지고 도피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매일 직면하는 숙제입니다.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4장은 바로 그 답을 보여줍니다. 바로 가인의 도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17절은 가인이 성을 쌓고 그랬습니다. 영어 NIV 성경을 보니까 성을 시티, 도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 말씀은 인류의 최초의 도시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 도시의 본질과 뿌리 그리고 타락상은 어떠하며 동시에 그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이렇게 정했어요. 가인의 도시에서 믿음으로 살기. 여러분 세속도시인 가인의 도시에서 우리 믿는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타락한다. 현대사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도시화입니다. 산업화의 물결을 따라서 우리는 도시로 몰려서 살고 있어요. 저도 시골 출신이에요. 근데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하면서 서울 특별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도 시골 출신일 텐데 이렇게 도시에 와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살고 있듯이 세상에는 영국 런던,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같은 슈퍼 메가 시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크고 작은 수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도시들의 최초 도시, 원조 도시는 누가 세웠을까요? 그 최초의 도시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피해 에덴 동쪽 노 땅에 가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가인은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없이도 자기의 힘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성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그 후예들은 그 도시에서 문명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20절 봅니다. 20절입니다. 아단은 야벨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라고 하죠. 즉 가인의 후손 야발은 처음으로 장막을 만들고 거기서 살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인류 최초의 집이, 주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가축을 치며 목축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소나 양, 염소 이런 것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잖아요. 재산이고 먹거리입니다. 이렇게 집을 짓고 먹을 것을 마련하는 일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생존과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그 다음 21절 봅니다.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여기서 수금은 하프 같은 현악기고요, 또 퉁소는 플룻 같은 목관악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먹고 살만해지면 그 다음에 뭘 추구합니까? 즐기고 싶고 자아를 표현하고 싶고 풍성한 문화를 누리고 싶어 해요. 그 결과 가인의 후손 유발은 음악의 시조가 되었고 음악과 예술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22절을 봅니다. 22절.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은 금속을 다루어서 숟가락, 접시, 그릇 같은 기구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인간에게는 삶이 더 쉽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편리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삽, 낫 같은 농기구가 만들어지고 오늘날에는 마이크, 컴퓨터, 또 냉장고, 핸드폰, 자동차, 비행기 같은 그런 문명들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는 집을 짓고 음악을 만들고 도구를 발명하며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대단한 진보, 대단한 발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도시가 형성되고 문명이 발전하니까 살기가 더 좋아집니까? 사람들이 더 도덕적이게 되고 바르게 삽니까? 범죄가 없고 서로를 배려하고 양심적으로 또 사랑하며 섬기며 삽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9절 이하를 보면 가인의 손자 라멕이 등장합니다. 라멕은 아내 둘을 둡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라멕은 일부 다처제의 원조가 돼요.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불륜을 행하고 인류의 근간인 거룩한 가정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멕은 폭력과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누가 상처를 입혔나 봐요.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게 소년이에요, 소년. 할아버지 가인처럼 그 손자도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건드리면 내가 77배로 갚아주리라 면서 오히려 그걸 떠들고 자랑하고 즐겁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책감이 있어야 돼. 죄책감이 없는 모습, 이것은 패역과 교만의 극치죠. 이게 가인의 도시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의 도시 얘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속도시와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서울만 생각해 보세요. 서울은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IT 기술, K컬처, 경제력, 모든 게 세계적이고 최첨단입니다.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정작 이 화려한 도시 속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우울증 공화국입니다. 그 극치가 서울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사람의 마음들은 공허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과 20대 젊은이의 제1 사망 원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살입니다. 미래가 없다며 절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예전에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죠. 그러나 이제는 골목에서도 마약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시는 또 성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불륜과 동성애를 이제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이 되고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도시가 세워지고 문명은 이렇게 발전하고 최첨단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더 살기 좋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쁨이 넘치고 염려 걱정이 없어야 되잖아요. 문명인이 되고 문화인이 되었으면 더 도덕적이고 더 성숙해지고 남을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핸드폰 하나로 전화를 하고 사진 찍고 게임하고 유튜브로 영화 보고 그런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외롭고 공허하고 마음 둘 데가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몰고 고층 아파트에 사는데 행복이 없습니다. 불행하다고 합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은 이제 낯선 병명이 아닙니다. 도시와 문명은 이렇게 발전하는데 사람 사는 건 더 힘들어졌습니다. 헬조선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울증 환자가 늘고 폭력과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명은 첨단화되고 있는데 삶은 지옥 같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더 살기 좋아져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16절에서 이렇게 답을 줍니다.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인류의 불행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죄를 짓고 두려워 떠나고 또 죄 짓고 하나님을 배제한 문명,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문명은 결국 불행, 비극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1983년 템플러상을 수상하면서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 공산정권이 볼셰비키 혁명으로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그 공포의 시대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우리 인민 6천만 명을 삼켜버린 파멸의 혁명이 가능했던 근본 원인을 간결하게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세속도시의 절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와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공허해지고, 더 가지려고 할수록 더 두렵고 불안해지고, 더 누리려고 할수록 더 타락하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끊어질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명, 하나님 없는 도시의 실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은 이런 세속도시인 가인의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야 한다. 26절 봅니다.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앞서 살폈듯이 가인의 후손들은 도시를 만들고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서 집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또 가축도 키우고 도구를 발명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도시 문명은 겉보기는 화려하고 풍요로웠지만 그 안에는, 그 끝은 타락과 폭력, 성적 문란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인의 도시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또 다른 아들 셋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그 뜻은 흙,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속도시 가인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의 도시에서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흙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세계 도시, 범죄 도시, 타락의 도시인 가인의 도시에서 세세 후예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예배 문화를 일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 셋의 아들 에노스가 혼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요? 주어가 누구예요? 사람들이. 복수의 복수. 그러니까 가인의 범죄 도시에 사람들이 모이고 흥청망청 막 살아갈 때 한편으로는 에노스와 함께하는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아벨도 앞서서 제사했지만 에노스는 혼자 예배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듯이 에노스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식 예배, 공적 예배, 첫 번째 공적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인과 그 후예들은 인간 중심의 타락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때에 셋과 에노스 그 후예들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 문화를 만들어 간 것입니다. 퀴즈 드릴게요. 여러분, 에노스가 예배할 때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 아버지 셋도 함께 예배했을까요?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고 그 후 807년을 더 삽니다. 912세에 셋이 죽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에노스하고 800년을 같이 더 사는 거예요. 에노스가 예배할 때 셋도, 아버지 셋도 그 자리에 함께해서 예배했을 거예요. 930년을 산 아담도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렇다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셋과 에노스 3대가 그 후예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인의 도시의 빼박이인 우리가 사는 이 세속 도시에서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속 도시에서 구별되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짓고 타락하고 음란을 행하고 문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과 다른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볼게요. 첫째, 우리는 따라합니다. 예배하며 살아야 한다. 따라합니다. 예배는 옵션이 아니라 생명줄이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시간 되면 가고 여건 되면 가는 옵션입니까? 아니면 내가 숨을 안 쉬면 죽듯이 예배 안 드리면 죽는다는 그런 생각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니, 생명줄입니다. 가인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내 이익과 편리함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예배를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빌딩 숲 한복판에서 믿는 자의 사명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나를 살리고 그 예배가 나를 지키고 나를 붙드는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속도시에서 살아남을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따라합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놓지 않으면서 기도는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에 핸드폰 화면을 수백 번 열어보면서 정작 하나님의 얼굴은 얼마나 찾고 계십니까? 솔직히 내 핸드폰 어디 있어? 핸드폰 안 보이면 큰일 난 것처럼 내 핸드폰 이름 부르면서 내 핸드폰을 찾는데 여러분은 하루에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성적, 공부입니까? 취업, 직장, 결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왜 가인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왜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노스는 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자신은 흙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속도시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가인의 도시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는 에노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붙들듯이 기도를 붙드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성공입니다. 가정에서도 돈, 취업, 성적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잠들 때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죄악된 도시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누구에게 묻습니까? 네이버에게 묻습니까? 구글에게 묻습니까? 챗GPT에게 묻습니까? 결혼, 직장, 가정, 재정, 인간관계, 인생의 문제를 내 생각이나 내 계산으로만 결정한다면 이미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우리의 발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삶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고 흔들리지 않은 진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도시는 늘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우리를 흔들고 삶의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기준 삼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인의 도시, 이 범죄 도시, 이 세속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앞에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없이 세속적인 성공을 쫓는 가인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에노스의 길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안의 성도들은 가인의 길이 아니라 에노스의 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아멘, 이 험하고 악한 가인의 도시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